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편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7번째 시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임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 원리 2편 했고요. 또 아담 사례 1편, 또 임재 방법 1편, 임재 연습 1편, 또 영적 전투 1편. 오늘은 바로 임재의 실제, 사천 영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교통하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또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상호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볼까요? 인간과 이 성령님 사이에 가장 먼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 머리 안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습니다. 귀에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있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이 4차원 영역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꿈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또 인간과 상호 또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고요. 또 믿음, faith, 그 다음 언어, 말, 고백을 통해서 인간과 성령님 사이에 또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상호 교통의 그 채널은 바로 thinking, dream, faith, 그 다음에 words, 생각, 꿈, 믿음, 말. 이 4개 요소는 굉장히 우리가 인간과 성님 사이의 그 관계, 상호 교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그림을 달리보면 생각, 그리고 꿈, 믿음, 말, thinking, dream, faith, words.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 따로 꿈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사실은 생각 속에 꿈이 들어있고 또 꿈 속에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믿음 속에 생각이 들어와 있고 또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속에 생각에 생각 속에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호 내재하는 이런 그 영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과 꿈과 믿음, 말,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 어떻게 상호교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experience God in our life? 자, 하나님의 체험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 성령 동행. 이것은 이제 말을 만들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God's people이 결국 성령의 전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과 상호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으로 성령님과 상호 교통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참고를 하고요. 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삶, 존 지지 울루스의 칭그러스의 존재, 정말 역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역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적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연결됩니다. 인간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처럼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입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양식을 입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만남으로 이제 나가 태어나는 것이죠. 야간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상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간 우리는 교회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양식을 입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정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의 젖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그 모든 말씀이 자꾸 성령님은 리마인딩을 시켜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상호 교통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성령님은 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참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요, 아주 적실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교통을 할 수가 있다. 또 임재를 넘어 상호교통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령님은 꿈을 통해서 나와 또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또 활동을 하십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서 믿음이 확 생기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영혼 속으로 깨뚫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어 문장 보면 The Lord opened her heart. 그러니까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왜 열었습니까? To respond, 뭔가 반응하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냥 루디아의 마음은 이렇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야간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또 교통을 한 채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하십니다.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기초한 언어, 굉장히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대신에 주의 성령의 힘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기차 레일에 이렇게 두 선이 쭉 가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끝으로 기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성령 속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 이것은 영적인 존재 말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 말씀 잘하시죠? 또 영적인 천사도 말 잘합니다. 또 영적인 존재 인간도 말 잘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마귀도 귀신 걸린 사람 보십시오. 말 잘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자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결국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구원도 받습니다. 결국 영이요 생명의 말은 내가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곧 내 안의 영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자꾸 밖에 나가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품고 영혼 속에 자꾸 접붙이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삶에 대해서 사역에서 자꾸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상호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넘어 상호 교통까지 쭉 들어가는 것이죠. 네, 꼭 시편 147편 15절을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하는데 우리가 매일 생각을 합니다. 매일 무언가는 우리가 또 가지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매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뭐 자연적인 믿음이든 또 영적인 믿음이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서 살고요. 또 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thinking, dream, faith, words는 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늘 만나고 또 늘 품고 있고 또 늘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살고 꿈 속에서 살고 믿음 속에서 살고 말 속에서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네 요소를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의 늘 상호교통 안에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다양한 책들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이 저술한 4차원 영성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상호 교통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또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